이 시간 인생은 미완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인생은 미완성, 이 노래 아시죠? 잠깐 제가 앞소절만 불러보면 이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 쓰다가 많은 편지, 그래도 우리는 곱게 써가야 해. 사랑은 미완성, 부르다 멎는 노래,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불러야 해. 조금 빠르게 하겠습니다. 사람아 사람아 우린 모두 타양인걸, 외로운 가슴길이 사슴처럼 기대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그리다 많은 그림, 그래도 우리는 아름답게 그려야 해. 이 미완성이라는 노래, 저 세대보다는 조금 더 위죠. 우리 집사님 세대쯤 되는 그런 노래인 것 같습니다. 그 2절에도 보면 친구야 친구야 우린 모두 나그넨 걸, 그리운 가슴길이 모닥불을 지피고 살자. 인생은 미완성, 색이다 많은 조각,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래도 우리는 곱게 새겨야 해.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인생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한 60, 70 되신 분들은 더 깊이 있게 아시겠지만은, 인생은 완전하지 않다. 완성할래야 완성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뼈저리게 경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그래서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하는 이 노래가 우리 가요 무대, 가요 이렇게 가요 대상인가 그런 것도 받기도 하고 그랬더라고 보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을 가만히 돌아보면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시작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작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돌아보니까 실패에 대한 두려움이 있기 때문에, 이거 해가지고 되겠나? 이런 생각이 딱 엄습해오는 순간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게 되면 결과가 어떻게 될까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실패에 대한 두려움으로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죽어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걸 아십니까? 그것이 인생이라는 것. 인생은 그야말로 미완성입니다. 미완성이 완성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비록 나이가 많이 들진 않았지만 지금까지 살면서 얻은 결론이 있습니다. 인생은 미완성이 될 수밖에 없겠구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입니다.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조차도 스스로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고 나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내 인생은 그렇게 만족할 만한 인생이 아니야 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우리가 보통 보는 성공한 사람들은 뭐에 대해서 성공한 사람들입니까?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그 한 면만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성공했다고 하면 좋습니다. 재벌이 됐다. 내가 밑바닥에 시작해서 정주영 회장, 이런 고 정주영 회장 같은 경우는 그야말로 밑바닥에서부터 대기업을 이룬 것 아니겠습니까? 재벌이 됐다.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러면 나의 인생은 성공한 인생이다. 나의 인생은 완성작이다. 이렇게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분도 돌아가실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무 회사만 생각하다 보니까 형제들 잘 챙기지 못했다. 내 아들 자녀들에게 너무 많은 사랑을 주지 못했다. 그런 탄식과 그런 고백을 하고 돌아가셨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경제적인 성공이 전부라고 생각하면 착각이다,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잘 아시는 이건희 삼성회장도 몇 년간 이렇게 고통스럽게 있다가 돌아가실 때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닙니까? 이재용 그 부회장 불러놓고, 재용아, 동생들 잘 보살펴라. 그걸 잘 이렇게 건수하고 이렇게 잘 돕고 서로 돕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아니 그 재벌이 야, 회사 어떻게 망하지 않게 잘 운영해서 세계적인 기업으로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도록 해 이러고 딱 돌아가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녀 동생들 잘하고 어머니 잘 사랑하고 뭐 그런 말하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돌아보면서 언뜻 보면 경제적 성공이 우리 인생의 전부처럼 느껴지기도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성공을 인생의 성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적 성공, 왜? 인생의 성공입니까? 인생의 완성입니까? 경제적 성공은 인생의 성공, 인생의 완성 아닙니다. 경제적 성공만이 우리의 성공이라고 말하는 세상 분위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는 듯 합니다. 현실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인생의 그러한 모습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이라고 노래해 보니까 조각이라고 하죠. 이렇게 빚다가 많은 조각, 쓰다가 많은 편지, 그런 겁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아주 다양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경제적 성공만이 인생의 완성을 이룩하는 길이라고 한다면 가만히 한번 돌아보십시다. 인생 실패한 사람들 너무 많습니다. 당장 저만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눈에 보여지는 것은 요만하고 뭐 집도 번듯한 거 없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저걸 인생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왜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삶이 따로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말을 하는 것은 누가 말을 하느냐? 사탄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사탄 마귀에 의해서 많이 정신적으로 조종당하는 면이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돈이 최고다. 돈 없는 사람 업신여기고 돈이 있는 사람 받들어주고 이런 분위기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어떤 분이셨습니까? 물론 하나님이시지만 한 인생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십자가에서 비명 행사하신 분이에요. 물론 부활하셨지만 그건 하나님의 차원에서 해석해야 되는 것이고 인생으로 보면 그야말로 보잘것없이 돌아가신 분이에요. 그러면 예수님이 인생 무슨 실패자입니까? 아니지요. 그럼 그의 제자들 12제자들 다 어떻게 죽었느냐? 다 하나같이 순교당했어요. 도마 같은 경우에는 인도까지 가가지고 껍데기가 벗겨져 죽었어요. 참 사람 껍데기 벗긴다는 게 이게 보통 일입니까? 복음을 위하여 그렇게 죽은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들은 영광 중에서 죽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세토록 함께 하나님의 옆에서 함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얼마나 많이 힘들게 살았습니까? 제대로 된 경제적 활동 못 해가지고 빌어먹고 살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안에서 살았었어요. 그들은 그것이 그 속에서 자족했고 그 속에서 행복했어요. 그 속에서 세상이 알 수 없는 평안을 받아 누리면서 하루하루 살았던 귀한 분들인 것입니다. 결코 인생의 포기자들이 아니었습니다. 물질적 가치를 최고의 가치로 여기도록 만들어 놓은 세력은 그 누구의 세력이 아니라 악의 세력, 즉 사탄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뭐가 인생의 완성인가? 뭐가 인생의 완성인가?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면서 사는 인생이 그게 완성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삶은 뭔가? 그러면 아프리카에 가서 저기 오지에서 우가 하는 부족민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서 죽는 한이 있더라도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인가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일이겠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기를 원하신 게 그게 더 크다는 걸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게 신학적 용어로 집진레벤이라고, 이게 독일어인데 집진레벤이 뭔 뜻이냐? 삶의 자리에서, 그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은 어디에서냐? 내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어야 된다. 자, 하나님의 사명 뭡니까?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기도하는 삶이죠. 기도하는 삶. 우리가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바쁜데 무슨 뭐 가만히 앉아갖고 그 30분, 1시간 동안 뭐 아니면 2시간 동안 기도하냐.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창조한 피조물들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오늘도 원하시고 내일도 원하시고 계속해서 순간순간도 원하시고 매 초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본인과 교제하기를 원하세요. 그 교제의 장소로 나아가는 사명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 살아있는 생명이 있는 이 물질의 세계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길이에요. 기도하는 삶. 두 번째로 뭐냐? 말씀 보는 삶, 성경 보는 삶.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이 있어요. 이건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라고 그럽니다. 성경은 기록된 하나님의 계시. 뭐 세상에 보니까 이단들이 많습니다. 이단들이 와가지고 이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데 왜 이상하게 해석한 것을 우리가 고지고대로 고개 숙이고 진짜 그런가? 그런 것 같네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바르신 뜻이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엉성하게 한 상태에서 이단이 공격해오면 그게 그런 줄 알아요. 왜 그런 결과를 낳게 되느냐? 성경을 안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또 성경을 온전한 해석 방법으로 해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엉뚱하게 빠지는 거예요. 이단들은 자신들이 잘못된지도 모르고 그게 진짜인 줄 알고 가고 있어요. 얼마 전에 신천지 한 분을 만났는데 제가 기분이 나빠가지고 한마디 했어요. 되게 큰 걸 깨달은 것 같죠. 그런데 저하고 한번 대화를 한번 해봅시다 하면서 성경 얘기를 쭉쭉 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 해가지고 여러 가지 대표적인 게 있어요. 그런 것들을 얘기하더라고요. 가만히 듣다가 그 알레고리적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됩니다. 앞뒤 문맥도 좀 봐가면서 해야지. 그거 문자 하나하나 끼워 맞춰가지고 공격하려고 하고 또 믿는 자들을 이렇게 힘들게 하려고 그러고 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또 나오면 말이 안 통한대. 말이 안 통한다면 가라고 그러더라고. 갈게요. 그러면 반 싸우다시피 해서 나왔는데 이단들하고 싸우는 거 괜찮습니다. 원래 이 요한 1서에 보면은 사도 요한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그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사도 요한이 뭐라고 했냐면 이단을 맞붙였을 때 말 대꾸도 하지 말고 심지어는 뺨까지 칠 정도로 하면서 그냥 내쫓아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그렇게 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저도 그걸 본받아서 그런 건 아닌데 이상하게 공격을 하길래 저도 좀 기분 나쁘게 된 거죠. 어쨌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성경 보는 삶, 하나님의 사명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가고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기를 노력하고 이런 과정. 우리가 경제적 활동을 하면서 남는 시간들이 많은데 그 남는 시간 쪼개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하루에 1장, 2장, 3장 꼭 봐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 이 말씀 내가 본 거 만약에 10절 봤다 그러면 그 10절에 대한 뜻이 하나님의 바른 뜻이 무엇입니까? 라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나가요. 그게 하나님의 사명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에요. 세 번째로 찬송하는 삶입니다. 찬송하는 삶.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래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도 예전에 찬송하고 노래 부르는 거 이렇게 세상 노래 부르고 이런 거를 싫어하지 않았지만 노래 부르는 걸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고 나서 노래를 좋아하게 됐어요. 하나님께서는 비록 내가 잘 부르는 목소리는 아니지만 본인 즉 하나님 당신을 찬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잘 못 부르지만 부르기 시작했어요. 그랬더니 조금씩 나아지더라고. 그 나아지니까 나아지는 그 재미로 또 하나님을 더 찬양하게 돼요. 참 군대에 있을 때 제가 군 간부 생활을 중사로 5년간 5년 하고 이제 전역을 했는데 회식 자리마다 나보고 노래 부르라고 그래요. 노래 부르라고 그러면은 뭘 부르라고 그냥 세상 노래를 부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저는 아는 게 없어요. 찬송가나 복음성가밖에 없어. 그래서 복음성가 부를 호산나를 불렀나 그래. 호산나 저 높은 곳에 호산 이렇게 있습니다. 갑자기 가사가 생각이 안 나는데 자 그 찬양을 딱 앞소절 부르는데 그만 됐어. 그러면서 우리 고참들이 선배들이 딱
그치게든 너는 막 세상 뭐 그 맨날 찬송가하고 뭐 그런 교회 노래만 부르고 뭐 다른 노래는 뭐 아는 게 없냐 이러면서 막 꾸셔를 주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이랬더니 됐다 이러면서 다음부터 노래를 시키지도 않는데 어쨌든 교회 가면은 아니면 혼자 조용한 시간에 이 찬송을 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의 이 찬송을 들으시는구나. 나의 이 찬송을 기뻐 받아주시는구나. 이 생각만 하면은 기쁨이 샘솟듯이 올라오는 거예요. 고참들한테 고사리 먹고 압력을 받아도 그 압력을 받은 것을 충분히 해소해버리는 그런 행복한 순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찬송하기 원하시는 그 찬송을 통하여서 그 노래를 통하여서 우리가 심신이 위로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난다는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드리는 삶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앞에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진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예배드리는 삶. 요한복음 4장 23절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느니라. 여러분,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삶, 이게 다른 모든 사명보다도 제일 우선되는 사명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가주지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한번 나가주지, 예배 한번 참석해주지, 뭘 모르고 하는 말이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이러면은 뭐 교회 뭐 조직이 잘 운영되고 뭐 이런 건 뭐 부수적인 그런 차원이고, 정말로 우리를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자리에 나와라, 나에게 기도해라. 이 예배는 아까 방금 전 초반에 말씀드렸죠. 이 지상의 사명, 기도하는 삶, 성경 말씀 보는 삶, 찬송하는 삶, 골고루 다 들어가 있어.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사명을 이루는 거예요.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경제적인 것도 하나님 안에서 잘 이렇게 해야겠죠. 포기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열심히 하려고, 경제적인 완성을 이루려고 노력은 해야겠죠. 그러나 그건 해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가정을 잘 돌보는 것 맞습니다.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도 해도 답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저도 아들들 키우지만은 아들 내 마음대로 안 되더라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인생이라고 하는 건 미완성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지상의 사명이 있어요. 나를 통하여 원하시는 것. 그거를 이루어 나간다면 우리의 모든 주변부는 자연스럽게 변화되게 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기도하는 삶, 성경 말씀 보는 삶, 찬송하는 삶, 그리고 예배드리는 삶에 우리가 정진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생은 미완성입니다. 결코 완성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이것은 꼭 실천하고 행동으로 옮겨야겠습니다. 예배드리는 삶, 기도하는 삶, 찬송하는 삶, 말씀 보는 삶, 무엇보다도 예배를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